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절에 보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므로 당연히 지혜롭고 성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을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가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고 캐내고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피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헬라인에게는, 당시 헬라니까는요, 헬라인에게는요, 시간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시, 분, 초와 같은 연대계적인 흐름을 의미하는 시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나오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특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아끼라라는 단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사들인다, 성량한다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텐데 그 기회를요,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삼으라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뜻을 이루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헛되한 시간으로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너희가 그것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 것으로 삼게 되면 그 열매는요, 이 세상에서만 있지 않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임박해 있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할 시간이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때를 아껴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석가 핸드릭스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명석함을 의존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충고를
진리의 궁극적인 표준으로 간주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을 그의 말씀의 수단과 예로 계시하는 것으로 내 표준과 안내로 삼으라 라고 추석가 핸드릭스는 이것을 이렇게 추석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과 안내로 삼는다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 가운데 지혜를 찾지 그 밖에서 찾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 가운데서 지혜를 찾지 주의 뜻 밖에서 지혜를 찾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말씀 안에서 판단과 내 생각의 기준을 삼는다라는 말이에요.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술 취함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무엇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단어는요, 지배한다라는, 지배한다라는, 가득하다라는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술은 그 당시에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요, 술의 신을 섬겼는데 이 술의 신을요, 술의 신의 이름이요, 우리가 강장제로 먹고 있는 바카스 있죠? 이 바카스가요, 당시 섬기던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이 술의 신 바카스를 섬겼습니다. 모든 모임에 술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술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술을 즐겨하지 않아야 된다.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오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집사의 조건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오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당시에 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고 있는 중추신경이 술로 인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술 취하면요,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함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술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무엇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맺는지를 따라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지, 무엇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충만함이라는 단어를요, 명령법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명령법 현재형을 사용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내 삶의 규칙적인 패턴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규칙적인 삶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절제함과 방탕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존재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9절서부터 21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서부터 21절 마지막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요.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